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찬양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옆에 사람 깨우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못하더라도 아멘 하셔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로 가신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또 도마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으라고 했죠. 모를 때는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로 가신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또 제자가 있지요. 그리고 또 빌립은 이 당시에 조금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왜 알렉산더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 대왕처럼 강력하고 그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근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고, 헤로디아의 남편의 이름이 누굽니까? 빌립 대헤롯의 아들이죠. 그 이름도 빌립이고, 빌립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오늘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아버지를 보여주면은 족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가시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마음에 좀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그죠 나타나셔서 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내가 견디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즐거울 텐데 그래도 안심이 될 텐데 꿈에 나타나십니까? 혹시 꿈속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내 너 사랑해 한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유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죠? 이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빌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여러분 죽으면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죠. 죽으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또 죽기는 싫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실은 볼 수 없어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면 그럼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구약 성경입니다. 33장.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산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힘듦도 있고 이런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을 은혜 베풀 자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세우십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어디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봅니까? 못 봅니까? 뭘 봤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도 못 봐요? 모세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소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야, 나 오늘 청소하러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때 뭘 달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방울을 들고 들어가는? 그 영광 앞에 혹시나 죄가 있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혹시나 여러분 방울 달고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또 반석 사이에 딱 넣었다가 또 두 손으로 가리신다고 했어요. 가리시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등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립도 아마 구약 성경을 알았으면 이것을 알 텐데 지금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안심할 텐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내가 확신되면 내가 어디든지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걸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빌립조차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 속에서도 빌립은 지금 두렵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하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야, 이분 따라가면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고, 근데 그분께서 지금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보십시오. 보통 뭔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자기 것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이 당시에 스승으로서 뭔가를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플라톤에 대해서 뭐 가르친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을 가르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에게 배웠다 하면 그 스승이 만약에 유명하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니면 내가 어느 학교에서 누구로부터 배웠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누가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럼 보여달라는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 은상원이가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느 누가, 물론 이단들 중에 그런 하여튼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이 아니죠, 사람 중에 성경 암송되어 있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시상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셨어요. 만점이 2분이 나오셨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시험 문제가 어렵죠. 특히 60세 이상 되는 우리 어르신들 참 기억 안 나잖아요. 봐도 까먹고 미리 준비해도 뭐합니까? 그죠?
다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막 준비해서 시험 치는 거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죠.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신약 성경이니까요. 뒤에 나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시게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봤다 하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 여러분 혹시나 내 눈에 귀신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귀신 보고 싶으신 분, 아이고 한번 보고 싶다. 아무도 없어요? 또 귀신은 또 보기 싫어하네. 여러분, 귀신도 영이잖아요. 귀신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보이면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귀신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 눈에 만약 귀신 보인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면 보인대요. 저 귀신이 들어있고 요도 들어있고 인생 살맛 없을 거예요. 그 귀신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뒤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봤다고 자랑하게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을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함축할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거,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숭상하고 태양을 숭상하고 뭔가 그저 사람을 숭상하고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저 악한 사탄이, 정말해서 귀신의 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 중에 뭔가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믿게 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믿게 하든지 뭔가 우상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헛된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지 말고 오직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겠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이렇게, 그래도 저는 보고 싶어요. 보면 믿겠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6장 또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었다고 했죠. 디테디오스라는 별명. 그 뜻이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헬라어예요.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바울. 단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갑자기 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염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또 뒤에 하나가 더 나와요.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13장에 나오죠. 바로 앞에 나와요. 13장 34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